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둘이 다 있지요. 수송아지는 어디에 썼다 했습니까? 속죄제에 썼고, 수양 둘은 하나는 번제에 썼고 하나는 화목제에 썼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물로 뭐 했다 했습니까? 물로 씻겨. 이거는 봉사의 기초가 성결이기 때문에 되겠지요.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간유 벗고 5절 6절에 옷 입히고 7절에 간유 벗고 그 다음 8절 9절에 옷 입히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28장 41절에 또 간유 기름 붓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 됐습니까? 구별하기 위함이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옷을 안 입혀도 그 사람 제사장이지만은 또 특별히 기름을 안 부어도 제사장이지만 백성들을 보는 데서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힌 것은 이것은 내가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보이기 위해서지요. 구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기름 부은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함과 같이 이렇게 맞닥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고 이 거룩이란 말은 어흠이라 아니고 구별이죠. 구별. 이는 내가 세운, 그전에도 아론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예였지만 이제부터 아론은 그 아들들은 내가 세워 기름 부어 세운 내 종이다. 내 일을 위해서 세워진 내 종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로 뭘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여. 그래도 나중에 이거 보면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자기가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민수기 15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가 또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우시아 같은 성결한 왕도 자기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땅이 갈라져 죽고 어떤 놈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떤 놈은 네가 되고 뭐 하여튼 난리굿을 피우지요. 그래서 구별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자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말이 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장 6절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는데 요때는 도미티안에 의해서 요때는 네로에 의해서 성도가 거의 떡이 될 정도로 거의 걸베이처럼 살았는데 너무너무 핍박을 하니까 도망댕기가 땅굴에 살고 이랬습니다만은 너가 육으로 보기에는 걸베이같이 살지만은 너희는 이 세상의 제사장 같은 놈들이다.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박절하신 분입니다. 이래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두들 맞고 있는 놈들한테 야야 네 몸뚱아리 하나 잘 보존해라 이렇게 안 하고 그 와중에도 뭘 요구하시느냐. 야야 너희가 알면 그래도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핍박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 길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길 말고는 너희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너희가 살 길도 복음과 더불어 살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복음 안 전하면 안전한 걸마가 와서 너희를 팰 기다. 그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뒤집어진 놈을 양육을 안 시키고 그냥 와버렸더니 100년 뒤에 정확하게 딱 100년 뒤에 하나님이 요나가 해결시키지 않았던 그 아수르 민족 니느웨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폐했고 뭐 다른 성경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행기 뭡니까? 속죄제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는 거였지요. 양을 가지고 속죄제 드리는 것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그 속죄제를 드렸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안수한 것이 됐지요.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자기 죄가 뭐 되는 것이 됐습니까? 전가되는 것이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번제를 드렸을 때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쪼가리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라당 다 태워드렸는데 그것은 뭐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지요.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안식하게 하는 냄새다 그런 뜻이 됐지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뭐냐? 위임식 제사 안에 들어간 게 뭐냐?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아론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뭐냐? 지제가
소에게 넘어가는 것, 전가되는 것, 안수는 전가라는 뜻이 되지요. 죄인이 안수하면 죄가 넘어가는 것인데 소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번제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뭐냐? 자기 죄가 다른 짐승에게 넘어갈, 번제도 안수했거든요. 넘어갈 뿐 아니라 번제의 희생을 드렸더니 자기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죽었더니 안식게 하는 뭐라? 안식게 하는 냄새니라. 아니면 쉬게 하는 냄새가 있지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뭐됨을 봤습니까? 쉬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누구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번제를 흠량하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고 저주를 거두시고, 오히려 사람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했지만은 저주는 거두시고 9장 1절에 보면 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씌어지는 것을 그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왜? 그래야 그가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계속 이 일을 할 것인데, 그래야 자기에게로 속죄제 끌고 나오는 자, 그 다음에 번제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자기가 알아야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쉬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이제 수종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먼저 이 일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드렸던 게 뭡니까? 화목제지요. 나머지 수송하지 말고 번제 수양은 2개 준비했지요. 수양은 2개 준비했는데 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번제를 드렸고 1마리는 뭐 드렸습니까? 네? 화목제를 드렸지요.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는 2가지 화목제가 있지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서원하는 화목제가, 하나는 감사하는 화목제가 있는데, 여기서 화목제를 드린 것은 뭐에 가깝다 했습니까? 서원하는 화목제를 드렸다 했지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찍어 발라서, 이게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인데, 위임식을 하면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자기 교회 위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목사가 위임식 하는 날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안 끝나나 테레비 봐야 되겠는데 이래 생각하면 안 되지요. 뭘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가 위임받은 내 양들과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내 양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해야 된다지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 그 피를, 어린 양의 그 수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다 했습니까? 오른 깃뿌리와 그 다음 오른 엄지가락과 오른 발가락에 발랐다 했지요. 이것은 피를 건 하나님 앞에 서약이었습니다. 서원이었습니다. 무슨 서원이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가겠습니다. 하라는 일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을 때 하나님 잡아 죽여버렸지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너무 여자를 건드린 것도 아닌데 왜 죽였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피로 서원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랍니까? 소홀하면 그만큼 또 책망도 크고 하나님의 심판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안 했던 나머지기 내용은 뭐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남은 내용을 대충 하고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나머지기 내용은 뭐냐?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26절에 보면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했지요. 여러분, 가슴은 흔든 가슴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요제라는 것은 전제라는 제사 방법입니다. 화제는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죠. 뭡니까? 번제, 그 다음 불러보이소.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 이래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화제라고 또 나오지요. 이것도 제사인가 이래 물어보는 사람인데, 이건 제사가 아니고 이게 제사의 종류고 이건 제사 방법입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다 이래서 화제라 그러고, 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어드린다. 다른 데 보면 관제라고도 나오는데, 술을 붓는 제사가 이 거제, 관제 이런 제사입니다. 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요제가 있지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재물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뿌리는데, 요렇게 갔을 때 하나님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왔을 때는 하나님이 되돌려 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회 억수로 멋있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잠시 들었는데, 책에 나왔다는데, 어떤 억수로 몬사는 아주 어떤 분이 서방이 죽고 나서 1억인가 교회에 헌금을 냈더니, 교회가 또 그걸 일단 받고, 그 다음 한 달 후인가 그걸 다시 그 사람한테 구제 헌금으로 돌려줬다는 이런 말 누가 했지요, 저한테.
그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요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흥물한 것으로 받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또 뭐하는 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구제하는. 그래서 이제 요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임식 수양 중에서는 흔든 가슴 왜 흔든 가슴이냐면 그 중에 가슴을 받고 흔들어 드려서 그 다음에 다시 그에게로 뭐 해드라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주더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수양의 가슴뿐 아니라 또 뭐를 주십니까? 넓적다리를 주지요. 이 넓적다리 2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뭐다 했습니까? 분깃이다. 그 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했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그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이니라.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28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제 뭐냐면 위임식을 하면서 먼저 자기가 속죄를 경험하고 먼저 여러분 뭐 하나님의 죄로부터 이제 분노로부터 심을 당하는 것을 경험해서 그 다음 이 경험 아래서 나도 이제 내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고 위임식 때 결심했지요. 서원했는데 요건 내가 미리 이야기한 것은 이 서원대로 안 살았을 때 뭐 죽은 놈 이야기를 했지요. 나답과 누굽니까? 아비우라는 놈이 까부르 사타가 죽었는데 이건 뭐 잘 죽었고 그러나 여러분 요거는 안 된 사람 이야기고 그지요? 요거는 뭐 하여튼 피눈물놈 이야기고 제대로 그러면 이제 자기 결심대로 서원대로 제대로 섬겼던 자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위로가 뭐냐? 하나님께서 네가 드렸던 그 재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흔든 가슴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 등심인가 안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 뒷다리를 가지고 든 뒷다리는 원래 재물을 뒷다리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 때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든 뒷다리 요 부분은 다시 아론에게 뭐란 말입니까? 가장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의 분깃으로 내가 너에게 일용할 것으로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누가 누리게 하느냐? 재물 주었던 네가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 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제단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단에서 난 것으로 먹으라 하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해라 하고 이야기한 거지 다른 말은 뭐 색다른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거기에 보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붙죠? 그 명하는 불은 레위기 16장 그 2절인가 뭐 보면 나오는데, 2절인가 12절인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씨를 가지고 분향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고마 번제단에서 나온 불씨가 분향한 게 아니고 고마 지 마음대로 막 라이터 불 켜가지고 뭐 분향을 했는지 그러다가 죽어붙습니다. 하나님이 죽였는데 니 불로 잘못 드렸으니까 불로 죽으라 이라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 얼마들이 죽었는데 옷은 안 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옷은 벗겨라 그랬습니다. 옷은 벗기라 한 거 보니까 옷은 안 탔는데 왜 불에 들어갔는데 안 탄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옷은 안 탔는데 사람은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쳐 죽이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뭐냐? 6절인가 보면 8절에 보면 뭘 먹지 말아야 했습니까? 앞으로 해막에 들어갈 때 술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네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러면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드리라 한 불을 안 드리고 지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드리느냐? 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에 여러분 당시에 뭐 술 먹기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포도주를 일상생활 중에서 담궈 먹었는데 술을 좀 많이 먹고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먹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정신이 없으니까 혼민해가지고 뭐 아무 분이나 이렇게 땡겨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죽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로는 네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포도주나 지금 술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평상시에 이 뭐랍니까 술을 한잔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뭐 하지 마라. 아예 술 먹지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고 이제 명령 규례를 하나 정해준 게 본문의 규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야기 나오지요. 요거는 이제 너희 14절 끝부분에 보면 내 응식과 네 자손에 뭐로 준 것이다. 응식으로 준 것이다. 15절에도 영영한 응식으로 삼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속죄제의 생은 거룩하거늘 그 준 부분 뒷다리하고 가슴 어쨌노 이라고 찾으니까 아론이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되게 막 성질을 냅니다. 야 하나님이 분명히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너그 양식으로 먹으라고 줬는데 그거를 왜 임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또 태워버렸느냐고 되게 성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역은 막 번역을 내 나름대로 번역을 하면 그게 그런 말입니다. 내 아들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하신 요구, 명령, 제사장으로서의 명령, 이거를 제대로 감당을 못했는데, 오늘날 내가 이것이 특권이 뭐냐? 이제 짐승 중에 일부분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제사장의 특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구를 내가 잘 못 감당했는데, 내가 이 특권을 내 것이다 해가지고 찾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런 마음으로 태워 없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결론 19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 말은 잘 못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는 말입니다.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내가 잘 못해가지고 주 터지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일도 잘 못해놓고 속죄 제육 내 끼라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뭐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그래서 내가 안 먹고 태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좋게 여겼다 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이니까 너희가 수종드는 데 대한 재물을 누려라. 그럼 영적으로 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주는 은혜를 너희가 하는 그 일을 수종드는 반면에 너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나님 영적 선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하에서냐?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뭘 누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지 그저 누리는 것은 아니니 도둑놈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시고 영적 응식으로 다가오시고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지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이지 나는 내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고 퍼질러 앉아가 주여 은혜 주이소 성령 주이소 성령 받아가 말랐고 팔아물래 어디 가서 그거는 아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구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요구, 명령, 의무 이런 것들은 마다라마 등한시하고 또 은혜는 챙겨 몰라. 아론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된 자에게 주신 양식이 그 뒤에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뭐에 대했습니까?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십시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뭐로 만들어라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래 돼 있지요. 분향할 단은 제사장이 이제 어떤 죄인이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제물을 끌고 나오면 제일 먼저 이제 문을 통해서 번제단에 왔겠지요. 그러면 그게 뭐 소든지 양이든지 제물을 끌고 오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아닙니까? 그죠? 태워드리면 여기 여러분 중턱에 그 물망이 걸려있다 있지요.
번제단은 속이 텅 빈 이 사각통인데 여기에 그물망이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와 생선 굽을 때 그거 이 꼽아가 쓰는 그물망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제물에 뭐가 이제 제물에 빽다구들은 여기에 이제 걸려 있고 가루가 돼가 완전히 제가 된 거는 요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삭 가지고 퍼가지고 내다 버리는데 여기 있는 불씨 중에 한 불씨를 화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요 불씨를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성소로 들어가면 북쪽, 여기가 북쪽인데 북쪽에 가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인데 맞나? 남쪽에 송곳이 꼽혀가지고 빵이 12개 꼽혀 있습니다. 이게 진설병 떡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단이 이렇게 섰는데 이 분향단에 보면 요런 이제 분향할 수 있는 향을 꼽아 놓을 수 있는 그것만 나온 거 없나? 분향단만 나온 거? 저기 분향단에 보면 그릇 같은 게 있지요? 저기에 이제 향을 꽂아 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향을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향이 만약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저거는 지금 향이 없지요? 그럼 내가 더 세부적이지요? 향을 만약에 3개를 딱 세웠다. 그러면 이 향을 무슨 불 가지고 땡겨야 되느냐? 라이터가 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불가 땡겨야 됩니까? 여기서 가져온 재물의 이 희생값이지요. 이 희생값을 불씨를 가지고 여기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에? 그러면 제사장이 중보하는 겁니다. 뭐라고 중보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일마가 예를 들어서 A양을 나쁜 짓을 했는데, 그 A양 나쁜 짓 했는 짓에 대해서 자기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고의로 한 거 아니라 갑디다. 연약해서 그냥 자빨트렸다 갑디다. 이래가지고 이제 속죄제를 드렸다면,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거든요? 그럼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응답이 있겠지요? 얼마 용서 안 된다 하더라 해라. 아니면 제삼을 받았다 해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소자야 니 제삼을 받았다 이러면 일마가 아이고 좋다 이러고 집으로 가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뭐냐면 1절에 보면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여기서 분향단은 뭘 가리키느냐 보십시오. 요 분향단 자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됐지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향되는 뭐예요, 이거? 향하고 연기 자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분향단의 말음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곧 뭐로 만들어라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했지요? 조각목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3가지. 첫 번째, 아카시아 나무도 있지요. 첫 번째, 옳지. 볼품이 없다. 두 번째, 썩지 않는 나무다. 그래서 septuagint라고 70인역에 보면 아예 썩지 않는 나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 행복합니다. 내구성이 강하다. 그래서 볼품이 없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아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허무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나무다. 사도행전 2장. 거기에 보면 그 육체가 죽임을 당했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하지 않았다. 썩임을 당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응했고, 시편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비리비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왜 내적으로 강한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거는 예수님의 나무는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고, 3절에 보면 그 나무 위에 뭘 입혔다 했습니까? 단상명과 그 다음에 전후 좌우명과 뿔을 전부 뭐로 입혔습니까? 정금으로 쌌다 했지요. 이 정금은 뭐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향단에 있는 이 분향단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향단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뭐냐면 뭡니까 이거?
번제다입니다. 나무로 되지요. 조각목으로 되지요. 그 위에 여기는 뭘 입혔습니까? 놋,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심판이 입혀졌지요. 예수님의 인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입혀진 것을 말하고 여기 뿔따구가 달렸지요. 성전에 이런 뿔따구가 달린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뿔따구가 달렸지요. 오죽 이기 두 개가 닮았으면 뭐라 해놨느냐? 7절인가 8절인가 그거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아 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하고 뿔따구가 달리고 닮았다고 해서 여기에 와서 전제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많이 닮은 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정방형으로 장과 강이 같고 이것도 장과 강이 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하여튼 여기도 테두리가 쳐지가 있고 여기도 위에 테두리가 쳐지가 있고 하여튼 비슷한 빵상한 부분이 많은데 뭐가 이래 됐습니까? 요것도 예수를 가리키고 요것도 예수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고 이거는 이제 죽은 뒤에 뭐 하신 예수? 그렇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입으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위치로 하나님이 되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 위에 뭐가 입혀진 것을 말합니까? 신성이 입혀진 것을 말하고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가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한다. 그깁니다. 2절에 보면 장이 1규빗 크기가 규격이 나오지요. 향단의 규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몇 규빗으로 해라 했습니까?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제일 키가 큰 게 뭐냐? 분향다입니다. 여기는 보면요. 성경에 진설병은 뭐 안 찾겠습니다만은 넓이가 2규빗,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 길이가 2규빗, 광은 1규빗, 그 다음에 고는 몇 규빗이겠습니까? 1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규빗인가 1규빗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여러분 보면 넓이하고 길이는 똑같습니다. 50cm 한 규빗이니까 그죠? 근데 높이는 뭡니까? 2규빗. 이거는 그 멀대같이 삐삐 말란 게 멀대같이 쭉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장이 길다라는 것은 길이가 낮고 장이 길다라는 것은 이 식각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상징한다 했지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명의 뜻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곳이 됐지요. 먹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이라면 이것은 여러분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이 아니고 고가 높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가 자기 희생 뭐를 가지고 희생불을 가지고 자기 제물의 희생의 그 흔적을 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더란 말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은 하나님과 뭐하는 교제하는 그것이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복이 뭐냐? 성도의 그 뒤에 조금 더 보십시다. 3절에 2절에 고는 몇 규빗으로 하며 2규빗으로 하며 이거 자체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분향단에도 뭐가 붙어 있단 말입니까? 뿔이 붙어 있단 말이지요. 뿔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권세, 또 다르게 말하면 힘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의 힘과 성도의 권세가 뭐냐? 성도의 힘과 성도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버려진 것 같이 사는 성도의 힘이고 그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강집사 찬송할 때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거 했지요. 누군가 그게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권세지 뭐라. 성도의 힘과 성도의 권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왕의 보좌를 버리고 뭐 하시더란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상대로 뭐하더라? 중보하는 이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뿌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분향단의 권세고 이것이 또 성도의 권세고 성도의 뿌리더란 말이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맞나?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다시 살아나셨지요.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심이라? 간구하고 계심이라. 거기 좋은 성경에 보면 그 밑에 뭐 조그만 글자 하나 있지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거기도 한번 보자면.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노?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을 때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았어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강구해주고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노? 35절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예수 믿는 사람은 38절 제대로 믿는 놈은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슨 확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말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권세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조금 더 보십시다. 다시 본문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서 몇 절입니까? 4절 할 차례지요. 이거는 세월이 하겠네.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요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써서 자 한번 켜보이소.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게 뿔따구 4개 달렸지요. 저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권세대 있지요. 그 다음 그 뿔따구 밑에 여러분 뭐예요 저거? 금태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금태를 둘렸지요. 그 밑에부터 거기 다 금태요. 저기 왕관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뭐를 받았지만은 왕의 권세를 받았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는 제사장 되셨음을 의미하고 그 금태 테두리 밑에 보면 저기 고리인데 고리를 절에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여러분 만약에 고리라면 저런 의미는 알겠지요. 하여튼 고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그 고리에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채, 막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딱 끼워놨지요. 그래서 저것은 뭘 아까 내가 분향단 자체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다 했지요. 신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저 예수가 우리의 뭐 되신다 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했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는 아까 어디에 계신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저기 만들어진 게 됐지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채를 왜 깨워놨느냐? 채를 왜 끼워놨습니까?
언제든지 뭐하도록 옮겨질 수 있도록 저런 게 이게 많이 나왔지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움직이는 중보자 뭐 말을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말을 붙이자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는 분이다.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무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보자는 뭐 하시는 중보자다? 움직이는 누구와 함께? 그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중보.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채를 끼워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라는 말입니다. 스가랴서 1장 이 지금 스가랴가 몇 가지 환상을 봤다 했습니까? 8가지 환상을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뭐냐? 스가랴는 여러분 학개하고 동시대 인물이지요? 맞습니까? 학개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학개는 언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에 잡혀갔다가 고레스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핍박이 생겨서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야! 그따위로 살라나? 이라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라고 책망을 받아서 다시 짓기 시작하는 때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7년째 된 때가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하고 스가랴라. 근데 스가랴가 여러분 7가지 환상을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났을 때부터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제 70년이 다 됐을 때의 환상부터 본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환상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첫 번째 환상이 본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꼴짜기 가운데 있었고 화석류나무 8절에 보면 내가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꼴짜기 속 석류나무 사이에 섰다지요. 화석류나무는 성도를 가리키고 꽃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키고 정결하지도 않지만은 성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꼴짜기 속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즉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몇 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해주는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을 약속해 줍니다. 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읍이 건축되고 뭐 이런 것들을 16절, 17절에 약속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는 누구냐? 중보자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난받을 때 도대체 어디 계셨느냐? 어디 계셔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지만은 또한 자기 백성과 뭐하더라? 함께 계셔서 중보하는 일을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다 하려고 네 영혼을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나니? 강구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지금 도미티안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일곱 금초대에 비유하고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왕 되신 예수가 또 가슴에 금기를 띠니까 왕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요?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이지요.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가 어디에 다니시느냐?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7 금초대 사이를 뭐하러 다니십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4절 5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는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중보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중보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고난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중보하기 때문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중보하기 때문이라.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 6절 안 했지요? 그 단을 정극계 위, 이 분향단을 말합니다. 그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느냐? 정극계 위, 그 다음에 어디에? 속죄소 맞은편. 정극계가 뭐요? 여기가 지성소지요? 지성소가, 지성소에 보면 여기에 법계가 있고, 이 법계의 다른 이름이 정극계입니다. 정극계 위,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속죄소라고 이 법계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이거 뭐 천사가 뭐 이렇게 날개패가 서 있지요. 이게 뭐 곡자하게 만들어서 정극계 위, 속죄소, 그 다음 뭐요? 맞은편, 휘장 밖에, 장 밖에 두라겠지요. 이 장은 5일장이 아니고 이 휘장인데, 휘장 어디에 두라고요? 밖에 두라. 그래서 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휘장이 뭐 물론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성소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거든요. 시온자라고 그러는데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곳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말이야. 분향단이신 예수다 말이야. 에?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가까이 계시다가 못 참아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그 억수로 희한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이거 뭐 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게 걸린 기입니다. 원망해도 할 수 없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가 이상합니까? 보고 이상한 걸 하나 골라내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으면 그분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몇 절이 이상하다고? 4절. 저, 네 말이 맞는 거 보자. 4절에 뭐가 이상하노? 금왕로가 어쨌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 거기라. 이게 여러분, 성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소에 등대, 진설병 상, 진설병, 그거 같이 있으니까, 그지요? 요거까지는 잘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소락하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왕로와 사명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금왕로와 언약궤는 지성소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맞는데, 금왕로는 여러분, 여기 있은 게 아니고, 어디 있은 거요? 여기 있은 거 아이가? 근데 이게 와, 여기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원래 여러분 구약에는 이게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소에 있었지만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신성을 입은 검을, 잣나무에, 잣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가? 조각목에다가 검을 입힌 것은 신성을 입으신 예수 됐지요? 신성을 입으신 예수가 어디 가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1년에 1차례씩 그런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1년에 1차례씩, 누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금왕로에 제일 대가리에 있는 아까 그 그릇 부분 아니십니까? 그거에 끈을 달아가 그것만 달랑 들고 이 안으로 들어간 때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요거는 모형입니다. 장차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1년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하는 날 요리로 들어갈 것이라는 모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들어가 있었던 데는 없었거든요. 근데 히브리는 아주 과감하게 히브리 기자는 이게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것은 구약에 딱 있는 그대로는 없는 말입니다, 사실. 근데 구약을 근거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뭐 해놓은 겁니까? 확신을 가지고 써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금양단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다가 이래 됐습니까? 6절 하다가 그래 됐습니까? 6절이 무슨 이야기인데요?
위치. 이 위치의 특징이 뭐냐? 뭐하고 제일 붙어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하고 제일 가까이 뭐 해놨더라? 딱 붙여놨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붙여놓다가 못해서 어디에 들어가 버렸다?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신 예수를 가리킨다.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제가 지난번에 이 금초대 이야기하면서 금초대는 늘 켜놓는 게 아니다 했지요. 아침에는 껐다가 저녁에는 켰다가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 불 켜러 갈 때에 향을 사르고 또 뭐 할 때에 저녁에 등불 켤 때에 또 사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향이 뭐 한번 붙여놓으면 오래 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뭐 이래도 제사 드릴 때 향은 금방 타버립니다만은 이 향은 오래 갔나 봐.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할 때에 등불 아침에니까 끌 때에 이거 향 사르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가지고 또 등불 켤 때에 또 향 사르고.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뒷절에 보면요 그 향이 늘 내 앞에 있게 해라 했지요. 맞습니까? 그렇지.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뭐하지 못할 것이다. 끊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피우고 있어라. 그러면 이 향의 의미는 뭐냐? 대제사장, 내가 향은, 아까 요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한다 했고, 중보자 대신. 이 여러분, 향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중보기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시편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았다 이런 말이 있지요.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아라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 이 연기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서 중보하면서 분향 여기서 가지고 온 숯불을 가지고 이 향에다가 불을 딱 붙이고 그 연기가 올라가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중보하는 것은 이것은 이 향 자체가 기도를 중보하는 기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계시록 5장 8절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후에 읽어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국의 지성소에 가면 금향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때리 부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불과 내성과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데 8장 내용이 뭐냐면 나팔재앙이거든요. 8장 9장이 나팔재앙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반기 대환란이 나팔재앙입니다. 전반기 대환란이 나팔재앙이고 그게 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전반기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 한 10절쯤에 나오면서 여기 이런 그 5장 3절부터 8장 3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날라서 하나님 앞에 쏟으니까 그게 내성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나더라 했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상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심판이 뭘로 이루어지더라 말이냐?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지금 분향단에 있는 연기 이 자체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많은 중보하시는 기도를 상징하더라. 그래서 그 기도의 근거는 맨 끝절에 보면 1년에 1차례씩 이 뿔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했거든요. 대속죄일날 그 피를 가져와 여기 계속 발라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대제사장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지만은 그 기도의 근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그 피와 그 죽으신 불씨가 진노의 불씨가 뭐가 돼서 근거가 돼서 중보하고 이것 때문에 이걸 받더라 말입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이 불씨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받아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느냐?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고? 이쁘잖아요.
또 왜 그래 죽고? 제가 몸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잖아요. 이따위로 이야기해가지고 그거는 들어질 가능성이 없다. 제가 3대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럼 오직 뭡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뭐 되는 것이고 상달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기의 죽으심을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더라? 호소해 주시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 기도의 권세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권세다 하고 가리키는 것이 분향단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그 의미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도 뭐 하는 자로 세워지라 말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자로 세워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멸망을 위해서 여러분 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는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다메섹의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다메섹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나를 우러러 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세상에 그 전반기 대할란 나팔장이 부어지지요. 그 나팔장도 왜 부어졌느냐? 성도가 뭐 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다시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가 왜 물론 제가 차서 망했지만은 이 소돔 고모라를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도들의 뭐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다. 스가랴 9장에 보면 다메섹 아람이 망하는데 왜 망했느냐? 물론 다메섹 사람들 제가 찾겠지.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뭐였기 때문이다? 내게 들렸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왜 이 세상을 말세에 전반기 대환란으로 후반기 대환란으로 치느냐? 그것도 하나님 성도들의 뭐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다는 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이후는 장차 될 일이거든요. 6장부터는 특별히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게인데 1장 18절에 여세절인데 이제 네가 본 것과 1장 이제 있는 일과 2장 3장 그 다음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이 세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장차 될 일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와 그 오른편에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계획 하에서 세상 나라를 움직이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독단적으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노예 정신을 주어가지고 야 이 자스가 교회 백교회를 지어 야 이 자스가 뭐 선교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소원을 일으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가 주님의 뜻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소원을 일으켜서 그래서 막 조금 더 일어난 것들이 아프리카 좀 덜 일어난 것들이 쪽발이 나라 막 덜 일어난 것들이 우리 지역 아예 안 일어난 것들은 막 퍼지고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 속에 뭘 일으킨다고요? 소원을 일으킨다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 안에 뭐를 두고 행하시느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로 동참할 자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역사가 돌아가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하고 송아지 얻어먹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뭐라느냐? 내가 지금 사실은 소돔 고모라 멸망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왜 그걸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노옷을 끈지기를 원하셨지만은 뭘 통해서 끈지기를 원하셨느냐? 그 불법한 그 사람들의 소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드림으로 그 어려운 영혼이 상했다고 베드로 전후서에 가르치거든요. 그게 그래도 의인이라 했습니다. 기복신앙이지만은 그 의인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셨지만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을 가리켜서 지속하여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습니까?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연 중보했고 하나님 50놈이 있으면 어쩔랍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그게 공의 하나님 됩니까? 공의 하나님이 안 되면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달 들어가지고 50명 5명 까고 또 5명 까고 10명씩 팍팍 까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최소 몇 명을 남겼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리라 이 말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 마누라 지 새끼 딸 둘이 그 다음에 종놈 중에서 한 5명만 믿으면 이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막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더니 어디 이게 10명이 없었습니다. 정혼한 사이조차도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롯은 빨리 가라고 재촉했지만은 롯은 지체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했지만은 소알에 가겠다 했습니다. 뒤로 돌아보지 마라 했지만 뒤로 돌아보다 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에게 뭐라 했느냐? 그 두 손을 들어서 그 롯의 손과 롯의 딸들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그가 나갔다 했습니다. 왜? 안 나가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냐? 빨리 밖으로 나가라. 네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노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행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왜? 맨 30절쯤에 보면 그 20장 30절, 19장 30절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하는 가운데서 건지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 마음이지만은 롯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뭐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자기 백성과 함께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 치십시다. 자식 새끼 공부 하나 안 합니다. 돈 믿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딸아들 태우고 다니지 공부 하나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비는 여러분 죽으라고 좋은 교수, 개인 교수 붙이고 그래가 어디 보냅니까? 유학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 나이가 까불랑거리는 나이고 나도 어릴 때 그랬지만은 20 넘으면 철 들리라. 그래 가가지고도 공부합니까? 안 하다가 싸돌아 다니다가 20 넘으면 진짜 철 들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인생의 쓴맛을 알고 그래가 이제 공부 좁게 해가지고 뭐 더러운 학이라도 받아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합니까? 애비가 자기 회사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당실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을 아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무, 상무 이런 거 줘가지고 일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각하면 안 되죠. 애비 지 일에 자기 자식이 뭐 하기를 원합니까? 동참하기를 원하다가 자기가 물러가면 그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로되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 일에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분향단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등불을 켤 때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등불을 저녁에 켜네.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 등불을 끌 때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길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길갈을 본부 삼아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길갈로 또 길갈에서 아이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삶을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